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정은 호르산에서부터 현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입니다. 특별히 3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머무를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론의 죽은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8절은 아론이 애굽 땅을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5월 초하루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출애굽 2세대의 광야 유람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26절을 보면 아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에 오릅니다.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를 정복하고 시온이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과 옥이 다스리던 바산을 쳐부수고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른 것이죠. 그들은 이제 다 왔습니다. 눈앞이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의 주민들을 모두 그 땅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만든 석상과 우상을 모두 깨트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신을 섬기는 장소인 산당을 다 헐어버려야 하죠. 만약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회상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상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반드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믿는 신, 곧 그들의 우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야만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될까?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의 광야 여정에 시작되고 있는 첫머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방금 읽은 3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날짜이죠.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강력했던 제국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그 큰 권능이 무엇인지가 나오죠.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던 날 애굽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날의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날에 애굽 땅에서 살아남은 초태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축도 예외일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던 초태생들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제국 애굽의 소나기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무르면 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살 것이라고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깨끗하게 쫓아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깨트리고 헐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안의 우상을 깨트리고 헐어버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